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30년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집사님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팀 리더도 하시고 매주 노숙자 급식 봉사도 나가시던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분은 절대 안 무너져라고 말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강한 성도일수록 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약한 먹이가 아니라 강하고 건강한 먹이를 노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4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던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주일에만 나오던 분들은 잘 버티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가지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상담하면서 발견한 사탄의 실제 전략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도 알려드리니까 절대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무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비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공과 축복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야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죠. 매주 노숙자 쉼터에 가서 봉사하고 주일마다 전도지 1000장씩 돌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느 날 큰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온 거예요. 연봉이 우리 돈으로 3억 원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대박이 났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한번 헌금하는데 1000만 원씩 했어요. 교회에서 다들 축하해줬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사업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대신 헌금 많이 할게요. 새벽 기도에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 미팅이 있어서요. 수요 예배도 빠졌습니다. 목사님, 고객 미팅이 급하게 잡혔어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교만은 항상 축복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청년은 결국 1년 후에 사업이 망했고 동시에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면서 속삭입니다. 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능력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믿으면 돼. 저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3개월 만에 교인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어요. 제 설교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설교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내가 더 잘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가 더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상처와 분쟁으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을 노립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성도를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족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던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던 분들이었어요. 한 분이 아프면 다른 분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한 분이 힘들면 다른 분이 밤새 기도해주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 집사님이 당신 뒷담화를 했대요. 당신이 헌금을 적게 한다고 욕했대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20년 우정보다 익명의 소문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피하기 시작했죠. 교회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요. 한 분은 일부러 1층 화장실만 쓰고 다른 분은 2층 화장실만 썼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교회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와전되고 와전되어서 엉뚱하게 된 거예요. 진짜 코미디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작은 오해를 큰 분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쟁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는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위선자야. 교회가 뭐 별거 있어?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그분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교인이 2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상처받으셨어요. 목사님은 저를 신경도 안 쓰시네요. 저는 3년 동안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은 제 생일도 모르시네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그 6개월 동안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안 나오면서도 죄책감은 들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자존심은 상하고 사탄이 딱 원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작은 상처를 큰 벽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오해를 푸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영적 거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1000명을 죽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의 영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왕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순간의 유혹으로 무너지는 걸 볼 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7번 정독했어요. 찬양팀 리더도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봐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도 봅니다. 제가 미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우리가 방심할 때를 노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습관이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출장 중에 호텔에서 성인 채널을 보게 됐대요.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고 결국 음란물 중독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어요. 주일에는 장로로서 기도하고 평일에는 음란물을 보고 결국 아내한테 들켰고 장로직 사임하고 교회도 떠났습니다. 55년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유혹할 때는 쾌락을 크게 보여주고 대가는 숨깁니다. 광고하듯이 좋은 것만 보여줘요. 이거 한번 해봐. 기분 좋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반대로 합니다. 쾌락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수치심만 크게 남겨놓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넌 위선자야. 넌 끝났어. 이렇게 정죄합니다. 정말 악랄하죠. 네 번째는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첫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난소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하길 6개월 시한부래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도 못 낳고 죽는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석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의사도 놀랐죠.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떨면서 말하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나은 게 맞을까요? 혹시 오진이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암이 다시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도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건 우연이야. 의사가 오진한 거야.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야.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꿈에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기도원도 안 열리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때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혹시 내 욕심이었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밤새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의심이 쌓이면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사막처럼 마르는 겁니다. 5번째는 극심한 피곤과 영적 소진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뭡니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겁쟁이였을까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100km를 뛰어왔고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신방 가고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재정 관리하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다 제가 해야 했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개월을 그렇게 보냈더니 어느 날 강단에 서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냥 눈물이 막 나왔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놀랐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한올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차 목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는 무책임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러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딱 쳤어요. 맞아요. 제가 쓰러지면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성도들은 누가 섬깁니까?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을 죄처럼 여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해. 쉬면 게으른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아웃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일하게 하고, 계속 헌신하게 하고, 계속 봉사하게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말씀 읽을 기력도 없을 때, 그때 공격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과로로 쓰러지신 분이 계세요.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대요. 주일에도 예배 4번 인도하고 평일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6개월 동안 입원하셨어요. 병상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쉴 줄을 몰랐으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사탄이 영적으로 강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진짜 꿀팁입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무기는 제가 45년 신앙생활에서 얻은 최고의 비밀입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교만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호흡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는 기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릎 꿇고 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한 후로 제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상처받았어도 오해받았어도 실망했어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새벽에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몰래 헌금 봉투 놓고 가시고 반찬 갖다 주시고 그게 저를 붙들어줬어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셋째, 유혹이 올 때 도망가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멋있죠?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도망가는 게 용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문제면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잠들기 전에 거실에 두고 자세요. 특정 장소가 문제면 그 장소를 피하세요. 특정 사람이 유혹이 되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아니야,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술을 끊기 위해서 친구들 모임을 다 끊었어요. 10년 된 친구들인데도요. 미안해. 나 이제 술 모임 안 나가. 교회 때문에. 친구들이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그 집사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의심이 올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의심에 빠질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진짜로요. 처음에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선포하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영육 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비밀입니다. 잠을 자십시오. 하루에 7시간은 주무세요. 밥을 드십시오. 거르지 마시고 제때 드세요.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휴식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세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떡을 먹이시고 잠을 재우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먹어라라고 했어요. 영적 회복이 아니라 육체적 회복부터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걸어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5가지 공격 방법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5가지 영적 무기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45년 신앙생활하면서 10년 미국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교만에 빠져 계십니까? 관계의 상처로 고립되어 계십니까? 정욕의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피곤과 소진으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꼭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들도 이 영적 무기로 무장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와 함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